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방에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내가 드디어 내 방을 정복했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방에 격리되고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가 내 방을 정복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다가 옆집에 가서 옆집을 정복했다 그건 말이 되죠. 거기 약간 이상한 비유지만 제가 여기 부여 있는데 논산에 가서 드디어 논산을 정복했다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셨대요. 그럼 무엇을 정복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모든 것이라 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정복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상태였었냐? 세상 나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나라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탄 나라였던 나를 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를 사탄의 나라로 비유를 하고 지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버스를 타고서 막 담배를 핀다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에 버스 타고 담배 피는 거 별로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담배를 막 핀다. 1970년대였으면 그것도 별로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담배를 핀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어쨌든 경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복 당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탄 나라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론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아요. 토론 절대 하지 않아요. 묵상하는 시간 그건 모르겠어요. 아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40일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에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각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늘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예전처럼 사탄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을 누렸죠. 다윗이 성령 충만을 누렸죠. 나아가 바벨론의 렘넌트들, 그래서 새 청년들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럴 수 없다 고백하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어떤 기도였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목사님 노예 참여하고 계시지만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목사님께, 또 노예 모인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필요한 것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인생 낭비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생 낭비인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심부름하고 완전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생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었죠. 어떻게 사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잠시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2부 예배 때 질문인데,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기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렘넌트한테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배 성공과 기도 누림의 기준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럼 왜 틀린 거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틀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던 버스 타면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네,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식당 들어가면은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죠. 그러면 예배 성공과 기도 누림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완전 집중해요. 목사님 말씀 막 적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작과 동시에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끝났어요, 예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속 졸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아멘하고 다 했는데 막 걱정, 근심, 막 염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자, 저는 예배 성공과 기도 누림에 대한 기준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게 뭐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왜?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죠? 이거 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든 말든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깨어있든 졸고 있든 그건 내 기준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3번을 기도하든 1번을 기도하든 그 기도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뭐 하고 있었죠? 노예하고 있었죠.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노예된 요셉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요셉은 행복했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했다, 낙심했다, 원망했다, 불신앙했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지금 불행하다, 지금 낙심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감정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만 쫙 빠지고 그로 인한 감사만 쫙 빠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탄 나라에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 주셨죠?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역사하고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237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와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남은 자의 24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의 24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하시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뭐 누리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이 뭐 했죠? 무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로 누렸습니다. 바벨론의 렘넌트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무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미리 정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24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